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의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어라고 해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해수면이 높아져서 물에 잠기는 나라들이 많다라고 하셨고, 또 지구가 점점 이렇게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고도 하셨고, 이런 때일수록 너희가 더욱 말씀 위에 서고 곧게 서고 그리고 알곡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꽃이 향기롭게 피는 꽃밭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일이 시작이 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의 성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보면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구원에 대한 성량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지만 이제 우리 몸이 성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새 몸을 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새 몸의 성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성량,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에 완전한 성량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 것은 너희들에게 새 몸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거듭날 때 성령을 받았으며 또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들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속으로는 성령의 탄식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온 세계의 피조물들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성량을 받았지만 몸의 완전한 성량이 받을 때까지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여 마주해야 할 때 흠없이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책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이것이 다 징조라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 30절에 보면은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으로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다와 파도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의 성난 소리라는 땅의 백성들의 격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난, 재앙, 환란, 전쟁, 서로 비난, 서로 싸나움, 서로 거친 말로 비난하고 그리고 그 중에 홍수도 있고 그동안에 폭풍도 있고 거대한 홍수가 거대한 태풍이 거대한 폭풍이 이 지구를 휩쓸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6, 27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민족들의 곤고함이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하듯이 싸우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써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 생활 없으면 옷에 점이 많이 묻습니다. 새카만 점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까만 옷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거룩한 신부가 까만 옷을 입고 죄의 옷, 귀신의 옷을 입고 주님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를 통해서 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중에 옷에 대한 복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에 있어서 정결하게 살아 그 마음의 옷이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여러 징조가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머리를 들고 주님의 오심을 이제나 저제나 사모하며 그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옷을 빨아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마음을 빨아서 마음의 옷을 하얗게 입고, 손도 날마다 씻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손이 세면대에 가서 비누칠해서 맑은 물에 여러 번 씻어냅니다. 이것은 삶을 깨끗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그들이 무엇을 조롱합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되, 예전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 근데 아직 안 오셨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띠입니까? 진리의 띠, 말씀의 띠로 딱 삶을 동여매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드리고, 그리고 손에 기도하면 등불이 켜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등불이 꺼집니다. 등불이 꺼진 곳에는 귀신이 얼마든지 드나듭니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고 있으면 등불이 환하게 켜 있습니다. 불이 켜 있는 곳에는 귀신이,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 생활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하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요즘같이 정치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더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험한 말, 거친 말, 싸나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누가 죽어야 산다는 등, 여러분 이거 옳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말세에는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도처의 악한 영들의 공격이 계속 있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온 세상에 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갈 이유가 어딨냐면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아는 자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는 귀신의 영들이 훨씬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할 필요는 정말 100%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도처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증가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기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이 여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었으며 진실한 애정이 아닌 음욕적인 쾌락적인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온 세계에 판을 치고 이런 세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너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필수과정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나아가서 우리 죄를 돌아보고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털어내고 다시 자백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점점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 일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5절에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 이런 것도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너무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기본되는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경건하기를 힘쓰면은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다 보면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예수님께서 후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기 전 그 뜻이죠. 마지막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를 잘 믿던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이 식어지고 싸늘해지고 마치 얼려져서 완전히 식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예사로 거짓말을 하거나 예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나아가서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외식함으로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말세는 많아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지식이 빠르게 증가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스마트폰 시대에 얼마나 지식이 빠릅니까? 금방금방입니다. 고린도서 2장 5절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때일수록 머리를 들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몇 번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때가 이제 속히 이를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신부들을 거룩하게 세워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믿음이 올거든 사람만 주님의 나라에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공중에서 나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마치 미류나무처럼 믿음이 올곧게 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당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나타나시면 여기 보면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건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요.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다시 만날 자는 그 뜻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장래에 주님처럼 변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모습처럼 변하기를 원한다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담그고 날마다 우리 영혼을 씻어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분별이 없이 부주의하게 그냥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자아대로 행하며 불결하게 살아간다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옷을 빨아입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사역자라도 기도 중에 이렇게 보면은 옷이 없습니다. 옷을 벌거벗은 채 다니고 결국 남이 빨아놓은 자기는 전혀 빨지 않고 남이 빨아놓아서 널어놓은 턱바지 하나 딱 뺏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삶도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그죠?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다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보면은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로만 강단도 설 수 있고 어린 양의 보혈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어린 양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가정에 매일매일 기도를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요강이 또는 이렇게 좀 그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약간 더러움이 묻어 있어서 아버지가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거기가 요강이 3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피로 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 될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씻어라.
정확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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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정을 씻어주시고 예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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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우리 주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피로 이게 소리가 나게 예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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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라고 이제 중보를 하면은요 깨끗하게 씻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교회에 우리가 집회를 간다 그러면은 미리 하나님께 영적으로 어떤 교회 무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으로 행한 것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면은 무덤을 싹 치우고 강대상 앞에 다이아 목걸이를 딱 걸어 놓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철저하게 육의 생각을 없애고 성령이 기뻐하는 영의 생각으로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대아서에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혹시라도 말로서 범죄한 거 있고 생각으로 범죄한 거 있고 있다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저는 어린 것들도 간혹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있으면 등에다가 손을 딱 대고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러면 진짜로 검은 옷, 회색 옷, 빨간 옷 이런 것들 입었다가 하얀 옷으로 싹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와 마지막 시대와 징조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씻을 때 분명히 더러움 입었던 것들이 싹 씻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만나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죠.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는 딱 없이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자백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할 때 싹 씻깁니다. 제가 예전에 세상의 음악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 죄 지은 걸 있다면 또 세상의 여러 가지를 접하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인도자로서 성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하고 생각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미리미리 씻기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음성을 소리를 내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말들 그의 언어 생활 모든 것이 다 깨끗게 예수의 피로 씻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 노래 주십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이런 노래 줍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러고 있으면은 파란 맑은 하늘색 대야에 붉은 피가 금방 흘릴 것 같은 피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고 서 있는 옷을 그 피에 적셔서 한 올 한 올 한 올 그렇게 마치 뜨개질하듯이 착착착착착착착착 짜져서 피가 흐르는 옷을 입힙니다. 그 모습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귀하구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에게 거룩함과 지혜와 그리고 구원과 의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100%. 설상가상으로 이제 세상 것을 버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연약해서 그렇지 못한다 했다면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다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나타나시면 그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되었다고 해도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주의하게 분별이 없이 불결하게 살아왔다면 주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앞에 설 때에 항상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씻어서 완전한 우리 몸의 구속, 새 몸을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도록 날마다 죄를 씻으면서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나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주님을 만나야 할지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라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마음을 잘 굳게 매일매일 단장하여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